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시간과 방법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8번째 신앙의 기본, 아주 기본을 저희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또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나눠보실까요? 네, 우리 기본부터 갑시다. 저희가 기본부터 저희가 시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7번째 기본, 벌써 지금 이제 8번째, 또 9번째, 10번째가 남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 주간을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7번째 저희가 영적 아주 기본 원리,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말씀인데 저희가 그 기본을 저희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짐은 하나님이 지셔야 가벼워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 하나만 누가 알아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내가 씨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먼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그 멍에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멍에는 불문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강한 소와 약한 소를 꼭 매칭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강한 소와 약한 소가 같이 멍에를 지며 강한 소가 가면 약한 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멍에를 같이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멍에는 같이 지고 가서 주님이 내 인생의 짐을 같이 들고 우리가 멍에를 지고 가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짐이 정말로 우루사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그 피로와 같은 정말 무거운 짐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우리 삶의 깃털 같은 짐으로 바뀐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신앙의 맡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저희가 기억해도요,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도 쉽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8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의 시간을 지금 계속 지나가고 정말 어떤 전문가들 말처럼 정말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의 시간, 가까워 오는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안에 궁금증이 있죠. 코로나의 시간은 왜 온 걸까요? 예전에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신종플루도 있었고 많은 그 전염병들이 있었는데 코로나의 시간은 하나님이 왜 허락하신 걸까요?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삶은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과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많은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정말 큰 어려움들을 겪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나한테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나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잘 모르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 이거 왜 주셨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걸까? 여러분 이거는요 꼭 그때 깨닫지 못하고요 나중에 지나면 깨달아요. 아마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왜 주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지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희한한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틀린 것 같고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게 어떻게 보면 틀린 것 같지만 희한하게요 코로나 이후에 나타났던 네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책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사람은 배부르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 블루 그 우울증이 오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이 뭐예요 사업장을 닫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해도 답답한 상황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책 판매가 급증했어요. 두 번째로 구글에서 검색한 두 배로 코로나가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배로 뛴 그 검색 그 급증 단어가 prayer입니다.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는 검색 단어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911이 있었을 때 미국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정말로 배부를 때는 찾지 않다가 정말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을 더 붙잡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람이 또 움직이질 않으니까요 범죄율이 급감했습니다. 예, 사람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예전에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와야 또 예배를 그때서야 드리거나 금요일날이나 주일 또 다음 주에 와야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다 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예배냐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동체 속에서 드리는 것이 정말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훈련의 의미로 뭐 평일날 우리가 온라인을 계속 들으면서 저도 저번 주 예배를 계속 한 세네 번을 계속 차에서도 듣고 계속 이렇게 지나갈 때도 듣고 계속 들으면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전 세계에 이런 시스템들이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틀렸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틀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과 하나님은 항상 마음이 달라요.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관계라는 말인데 관계라는 말은 두 인격이 같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도 그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틀어져서 여러분 같이 살아도 같이 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내 계획이 되지 않으면요 여기서 혼란이 생겨요. 오늘 그 혼란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 일단 짧아서 좋고요 3장이죠. 두 번째는 이 하박국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박국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두 가지 하박국의 질문이 있고 두 가지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답. 1장, 2장이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답으로 끝이 나고 3장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박국의 질문이 뭐냐면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이죠. 남유다가 너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악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할 때 기초 성경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나온 질문 탑5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만 악이 그대로 있습니까? 이거 아주 쉬운 질문인데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꼭 성경 공부를 같이 저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악을 왜 그대로 두십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답에 대해서
걱정 마라. 내가 바벨론이라는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이 나라를 내가 일으켜서,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이지만 지금 네가 듣도 보도 못한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나라가 나중에 일어나서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다시 한번 점령하고 나중에 정신이 바짝 듣게 할 거다. 그랬더니요, 두 번째 질문을 해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악한 이스라엘을 지금 정신 차리게 하셨다고 더 악한 바벨론을 일으키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제가 계속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꾼 야곱을 고치시기 위해서 더 사기꾼인 라반을 붙이시고, 실제 하나님의 방법들은 이 방법들을 통해서, 제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시고 훈련시키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나중에 내가 멸망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했음을 네가 알리라. 그리고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그때 가득할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그 고백, 그 두 번의 질문을 하고 나서 두 번의 답을 들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나왔던 그 가장 유명한 고백이 그래서 3장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주일학교 때 춤추면서 부르셨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올리브에 딸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망했다는 거예요.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랬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다 없어도, 다 무너졌어도, 다 망했어도, 가진 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가졌기에 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요, 저희 인생을 보여줘요. 무슨 말이냐면 1장, 2장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해요. 왜 질문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맞으면요 3장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요 1장, 2장 중간에 있거나 아니면 3장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1장, 2장 중간에 계시다면 오늘 3장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러면 저희가 삶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차이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다른 것처럼, 금성에서 오고 화성에서 온 것처럼, 관계에서 부부관계도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달라요. 그 다른 두 가지를 저희가 알고 그것을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신혼생활 친혼 때는 그렇게 많이 싸우다가 이제 서로를 알고 나면 조금 지나면 덜 싸우잖아요. 맞춰주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는 시간이 달라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끝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답을 2장에 말씀하시는 건데, 바벨론을 내가 멸망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설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답을 말씀하실 때 오늘 전제로 단 게 3절이거든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정한 때가 아니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 때가 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죽었다 깨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는 두 가지 때가 존재한다라고 전도서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게 너무 느리고 그게 내 방법 같지 않으니까 내 때가 항상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내 인생인데 우리가 예상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저희가 전도서 강의 때도 배웠지만 3장 11절에 왜 예상이 안 되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때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알게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만약에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안다,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어떤 길로 갈 줄 안다, 여러분,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까요? 마치 구글 지금 캘린더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우리가 만약 끝을 알고 미래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비를 하지 기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준비를 하지 의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정한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이 정한 때가 뭐예요? 내 인생의 중심으로 나를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내 때를 바꾸려고 그래요. 이 때가 더 빨리 응답돼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 정도에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풀어줘야지요. 내 계획대로 이 정도는 돼줘야지요. 하나님, 요렇게 어려움들 그냥 해결돼야 돼요. 지금 내 때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때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때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건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의 때에 내 때를 맞춰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고, 아무리 내가 응답받아야 하는 내가 내려온 데드라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내 때를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때 맞추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아, 내 때가 좀 빨랐구나. 지금도 내가 성급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께 맞춰가야지. 내가 지금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었구나. 맞춰가야지. 하나님과 때 맞추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능력은요, 집중력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떠세요? 막 직장 생각도 나고, 기도 제목도 생각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분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가 어느새 기도하다 보면 한 기도 제목만 중심적으로 한 기도 제목 모여서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맞아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시간이에요. 내 욕심으로 수많이 가득 차 있던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아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때요, 기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4절에도 나와 있어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바벨론이거든요. 그는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이 하박국의 이 말씀,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여러분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에무나거든요. 에무나는요,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를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의어는 인내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벨론은 교만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뒤집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다고.
의인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에무나, 인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삶의 기적들이 나타나요. 이거는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요, 배추 장사들이 너무 많으세요.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냥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내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인내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도 기적을 매일 경험합니다. 이것이 드러난 게 출애굽기 14장 보시면요,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홍해 앞에 서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홍해 앞에 설 때 뭐 그냥 너무 편안하게 읽으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 지금 홍해 앞에 섰는데 바다를 건널 수가 없잖아요, 도망가다가. 근데 지금 이집트 군병들이 다 몰려와요. 탱크 들고 칼 들고 창 들고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 때는 언제일까요? 그 이집트 군병이 안 보이고 이 홍해를 건너는 걸 거 아니에요. 전혀 아무런 부담과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건너는 걸 거 아니에요. 그게 내 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뭐였느냐? 이집트 군병이 다 몰려와서 코앞에 왔을 때, 다 몰려와서 코앞에 온 그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서야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죽이러 오는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때 바로 앞까지 와서 이제 지금 죽을까 말까가 결정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나 이제 죽는 건가라고 고민하면서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바다를 갈라버리시잖아요. 홍해를 갈라버리시잖아요.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더군다나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큰 은혜인 게 뭐냐면요, 보통 이 하나님께서 그냥 홍해를 가르셨다 해서 보통 끝나요. 그런데 14장 21절 자세히 보세요.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닥이 드러날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바다가 말랐다.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뭘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말씀 띄워주세요. 강한 동풍으로 부르셨다고 그래요. 이 동풍이 뭐냐면 아프리카 동쪽에서 불어오는 되게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 뜨거운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여러분, 바다가 뒤로 밀어내시면서 바다가 마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다가 서서히 이제 마르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딱 해서 뚝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드라이어로 말리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이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바닥이 그러면 질퍽질퍽할까요? 아니면 말라 있을까요? 되게 쉬운 질문입니다. 다시 바다가 있었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거기 돌도 있고 진흙도 있고 밑바닥은 그럴 거 아니에요. 바다인데. 그러면 거기는 질퍽질퍽하고 물기도 있고 거기에 물이 많을까요? 아니면 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린 듯이 말라 있을까요? 질퍽질퍽하겠죠. 그 질퍽질퍽한 땅을 내 백성들이 건너갈까 봐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 밤새도록 드라이어로 그 바닥을 말리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내 백성이 물에 빠지고 진흙에 빠지고 물 찬 대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동풍을 통해서 그 바닥을 말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보통은 홍해가 갈라진 거 하고 끝나거든요.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이 물 빠질까봐, 자기 백성이 진흙탕 걸어갈까봐 여러분 밤새도록 드라이어로 그 땅을 말리는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백성 조금이라도 어려울까봐 여러분 밤새 그 땅을 말리는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은 누가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애무나 인내하는 분들. 여러분 그 인내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이민생활 내내, 신앙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내가 그 과정 가운데는 어려움이 보이고 어려울 수 있어도 여러분 그 끝에는 항상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서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많이 보는데요, 그 하이라이트를 볼 때 그 예전에 그 2002 월드컵에서 가장 극적인 경기가 어디였어요? 한국과 이탈리아였잖아요. 한국과 이탈리아 할 때 1대0으로 지가 있다가 후반 42분에 설기현 선수가 골을 넣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넣잖아요. 그래서 이기잖아요. 그 장면을 이미 보고 승리를 이미 아는 사람은요, 저는요 그거를 뭐 몇 번이고 돌려보고 진짜 뭐 한 100번은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볼 때요 후반 40분이 되고 1대0으로 지고 있고 질 것 같아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전혀 걱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승리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42분에 설기현이 골 넣을 거야. 연장전에 안정환이 이거 할 거야. 편안하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제일 불안한 분이 누굴까요? 그 전에 출장 가서 이거 뉴스 못 본 분들, 승리한 줄 모르는 분들, 그분들은 뭐예요? 후반 40분까지 가슴을 졸여야 돼요. 42분에 돼서야 겨우 1대1 됐는데 이제 또 골 먹을까 가슴 졸여야 돼요. 그리고 언제서야 이제 마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연장 후반에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 넣어야 그때 마음 풀고 안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끝은 항상 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를 주실 것을 이미 믿는다면 후반 40분이 됐든지 9회 말 투아웃이 됐든지 응답이 안 되든지 내 삶이 어렵든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 모르면 불안하지만 우리는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때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내 때를 맞춰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우리는 방법이 달라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3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남유다를 왜 그냥 보게 하십니까?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6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별로 유명하지 않은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수리아라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 미국이라는 중국 같은 그 나라가 있었는데 아시리아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그 유다를 그 정신 차리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는 줄 아세요? 왜 자꾸 하나님에게 이거 아니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답이 있어서 그래요. 내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답이 내 답과 같기를 원하는데 내 답과 하나님이 답이 들으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내 답과 맞지 않으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할 때 하나님 그러면 13절에 나와 있죠. 아니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 계십니까? 악한 민족 이 바벨론이 이 착한 백성들을 삼키는데 조용히만 계시겠어요? 두 번째 질문을 날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답이 있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다고 말하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2장 내내 속사포로 하나님께서 답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2장 20절까지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바벨론도 내가 일으켰지만 내가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네 눈앞에서 보게 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 하나님께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들의 세운 것이 다 불탈 것이고, 14절에 다시 한번 너는 네 방법 틀렸다고 말하지, 너는 지금 바벨론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그런데 언젠가 그 바벨론도 내 손에 멸망하는 것을 봄으로써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맣게 유다만 보면서 아주 조그맣게 그냥 거기만 집중하고 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고개를 들어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 세계사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바벨론이 멸망을 시키고요, 바벨론 후에 나중에 이제 쭉쭉쭉쭉 나가서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리스가 나오고 로마가 나와요. 이 그리스와 로마도 다니엘서 7장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배우셨던 그 세계사 다 까먹으셨지만, 배우셨던 그 세계사는요 세계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됐어요. 바벨론을 일으킨다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바벨론이 아시아를 멸망시킨다고 그러면 바벨론이 아시아를 멸망시키고, 요시아라는 왕을 내가 세우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사람과 사람이 겹쳐서 만들어낸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역사의 뒤편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즈 스토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하박국도요, 하나님 방법 틀렸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이 보게 하는 것을 이 하박국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캐나다 오실 줄 모르셨는데 캐나다로 오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방법대로 이거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시거나 전혀 다른 사람들을 붙이시거나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세요. 네가 덜 봤다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의 최종 승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보는 게요 실제로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이미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나 있는 것으로 된 것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역사가 있기에 우리가 수없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야, 나 이미 준비하고 있다, 네가 덜 봐서 그렇다, 너는 하박국하고 똑같다, 넌 덜 봐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덜 봐서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 오늘 이 3월 27일도요 우리 하나님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고 여전히 여호와 일해하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안에 생기는 확신이 뭡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 못 움직이시겠어요? 이걸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어려운 길 같아도 믿고 갈 수 있고, 광야로 이끄시는 것 같아도 믿고 갈 수 있고, 넓은 문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좁은 문으로 이끄실 때 믿고 갈 수 있고, 여러분 많은 삶 가운데 저 길만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할지라도 내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방법 우리는 신뢰하면서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성역 공부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성역 공부하시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 시골 같은 데 보면요, 이 키우던 강아지를 이렇게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참 그 희한한 게 꼭 키우던 걸 드시더라고요. 정도 있는데, 그죠? 근데 이게 키우는 걸 이렇게 강아지를 드시는데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좀 너무 잔인한 건데 이게 고기가 연해지려면 때려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매달고 이렇게 이렇게 시골 같은 데 보면 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때린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때리시면서 막 이렇게 이제 죽은 줄 안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요 이렇게 큰 가마솥에다가 된장도 풀고 막 풀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이걸 넣으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게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그 누렁이라고 표시하는 누렁이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탁 일어나가지고요. 그 시골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마루가 있잖아요. 아주 시골집, 옛날 시골집 가면 마루가 있고 그 밑에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그 주인이 와가지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누렁아, 나와. 누렁아, 괜찮아. 나와. 자, 그러면 아주 우리가 편안하게 듣고 있지만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렁이라면 나오시겠어요? 누렁이라면 나오시겠어요? 지금 불이 끓고 있고 여전히 된장 냄새가 나고 여전히 끓고 있는데 여러분 나오시겠어요? 아무도 안 나와요. 저도 안 나와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신다면 나오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괜찮다고 나오라고 하시면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가마솥이 끓고 있고 여전히 된장 냄새가 나고 여전히 광야의 길이 보이고 여전히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여전히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되고 여전히 힘든 길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시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으시니까, 틀린 적이 없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우리 믿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홍해를 가르시고 그 질퍽질퍽한 땅을 건너지 않도록 드라이어로 말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시간과 내 방법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지만 오늘날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나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기초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두 가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첫 번째로 시간이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고 하나님의 방법에 내 방법을 맞추고 지금 여전히 가마솥이 끓고 있고 여전히 좁은 물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걸어가면 여러분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주실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누렁이의 마음으로 지금 처마 밑에서 여전히 가마솥이 끓고 있고 여전히 좁은 문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괜찮다고 나오라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옳다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님의 길로 이끄시옵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그대로 하나님 나오라고 하시면 나오겠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통하여 일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때를 바꾸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 때를 맞추고 하나님의 방법이 틀려 보여도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종의 승리를 날마다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내 시간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방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시간대로,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좁은 문으로 가는 것 같고 여전히 가마솥에 불이 펄펄 끓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 나오라고 하시면, 우리 하나님 괜찮다고 하시면 하나님 붙잡고 나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이 순종하고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 순종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맞추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때를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손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끌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와왔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시면, 우리 하나님 가자고 하시면, 우리 하나님 괜찮다고 하시면 하나님 인생의 가마솥이 펄펄 끓고 하나님 좁은 문으로 가는 것 같고 광야의 한복판을 걸어가며 하나님 물이 질퍽질퍽 가는 땅으로 걸어가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미리 동풍으로 말리실 것이며 하나님 장애물을 걷으실 것이며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가져가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팔팔 끓고 있는 모든 물을, 그 불들을 하나님께서 끄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